할렐루야.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면 서로 닮아가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족이고 부부일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를 닮고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말투를 닮아가고 사용하는 단어가 비슷해지게 됩니다. 말하는 패턴들, 모습, 손짓, 발짓, 몸짓까지, 헛기침까지, 마른 기침까지, 눈 깜빡임 혹은 고개의 움직임 등등 다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도 서로 함께 먹는 좋아하는 음식이 공통적으로 생기는 거죠. 전에는 못 먹었는데 싫었는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꾸만 먹어보라 하니까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맛있나요? 맛있어서 계속 먹어서 같이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혹은 반대로 좋아하던 음식은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닮는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가슴 따뜻해지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것,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내 마음을 알 것 같고 내 마음과 비슷하고 내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보듬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는 친구를 닮아야 하고 닮아가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가족은 가족을 닮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닮았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닮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화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닮아가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 닮은 분들이 참으로 많지요? 고개를 돌려보면 예수님 같은 분들이 참으로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닮아가는, 배우고 따라가고 지시한 삶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까요? 어떤 모습이 내게 있으면 예수님을 닮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좀 더 가까이, 좀 더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닮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입니다. 천상을 뚫고 초월적인 존재가 이 제한된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신 자체가 이미 기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서 만인이 보린 가운데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 그대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기적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그러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적인 일들, 선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위대한 말씀의 내용들, 가르침들을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느 사람들은 그냥 듣는 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들었던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애 속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군중들 속에 마치 포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격적인 일들이 있는데, 바로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나게 된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인간 세상 속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사망 권세 아래에서 모든 자들이 다 패배자로서, 실패자로서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부활하신 사건은 정말로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작된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용어를 신약신학 주제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헬라어로 마데테스, 학습자,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제자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제자들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전체 추종자를 일컫는 것이고, 그의 제자들 하게 되어지면 보다 친밀한 예수님의 사람들을 일컫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도왔던 12명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점점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 중에 12 제자, 그 사람들이 특별한 그룹이 되어지고 사도라고 이렇게 일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들 중에 그의 제자 12명의 제자, 특별한 제자들은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사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랍비의 제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와 랍비들의 제자의 차이점은 이거라고 합니다. 랍비들의 제자는 랍비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전수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여기에서 플러스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전수받는 동시에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배우고서 전도자로서 파송을 받으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으로서 세상에 파송되어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초대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들은 표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사를 보이는 겁니다.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를 세상 앞에 보이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 곧 성전 앞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사도를 칭송하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가 드리울까, 그래서 덮일까 하여서 고침받을까 하여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며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믿으면서 구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들을 시기하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 사두개인의 당파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의 시기와 싫어하는 것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옥에 가둘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빼내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지요. 그리고 배우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생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건 같습니다. 사도들이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어디서 들어본 적, 읽어본 적 있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행렬을 따라서 줄지어 따라가는 겁니다. 그의 말씀의 전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하시던 일일까요? 누가 보여주시던 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공생애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시고 했던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12명의 사람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잘 배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정말로 과연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께 파송된 대로 사도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의 행석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일, 제자의 직분, 사도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있지요?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사도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제자이며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병고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병을 고칩니까? 여러분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곳에 병자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덮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병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병자들, 힘든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여러분들과 대화하게 되어지면, 만나게 되어지면 오늘 그들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깨끗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질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만 마음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다닐 때는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쫓아왔는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마다, 말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칭송하고 있나요? 질문을 받는데 질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에 다른 점,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자신감을 잃어가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12명의 제자와 우리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다름을 넘어서서 12명의 제자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 위대한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에 받들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그리스도를 주겠노라 보겠노라, 너희들을 살리겠노라, 구원자를 주시겠다라고 했던 수많은 예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12명의 제자, 그들의 눈앞에 천상을 뚫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오셨다 잠시 만났다가 떠나간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들 앞에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몰라보는 것이죠.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자들이 바로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 내 삶을 절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애쓰면서 노력하며 나가는 이 열심, 제가 볼 때는 12명의 제자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한, 곧 파송받은 이 사도들의 삶을 좀 더 따라가 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체포되셨던 것처럼 이들도 옥에 가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따라가는 이 사도들의 다음 이야기, 전개 상황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고문받고 치욕스럽게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이들도 옥에 갇힌 이후 고문받고 핍박받고 힘들게 고난의 세월을 당하면서 마침내는 안타깝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닮아온 그 삶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그 밤에 나타나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고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 배우고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렇게 이야기가 예상되던 대로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 다음의 내용도 그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왜 이야기가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대로 그 사건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까? 주의 사자는 이 사도들을 지금 어디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들은 어디를 향해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건이 이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도시대 때 일어났던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사도시대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이 반드시 예수에게서 배우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로부터 파송받은 자에게 꼭 그 일이 그때 일어났던 일과 동일하게 일어나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상하던 이야기대로 흘러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며,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과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들의 삶을 뒤바꾸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반전시키는 그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에 주의 사자가 그 밤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감옥에서 곧바로 순교하지 않고 옥문이 열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때문입니다. 살리는 그 일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삶을 뒤바꾸고 이야기를 반전시켰던 그 일은 바로 생명의 말씀, 생명을 구하는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뒤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살리는 그 일이 사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뒤틀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의 말씀, 살리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곧 살리는 그 일이 사도들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 바로 그들의 목적이요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써 무엇이 정리되는 것입니까? 표적과 기사와 기적들,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칭송받는 것,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아나 버리게 되어지고 시기와 미움을 받으면서 박해 가운데 옥에 가두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과정이라는 겁니다.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 시대의 문화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입은 옷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생명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선택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 속에서, 그 문화사 속에서, 그 삶의 배경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사도는 생명을 위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 살리는 것을 위해 제자, 사도들은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위해 움직이십니까? 살리기 위해 지금 여러분 움직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인생을 움직여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기독교 단편 영화가 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남자가, 양복 입은 남자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목적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머릿속에 울리는 환청일까요? 틈을 타고 들어온 사탄의 소리일까요? 죽으라고, 죽으라고, 죽어야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 남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죽냐고, 내가 준비가 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너에게 넥타이가 있지 않냐고, 넥타이를 풀어서 목을 메고 죽으라는 겁니다. 남자는 넥타이를 풀고 나무에 걸고 막 목을 매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여보,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 라고 하면서 밝은 목소리를 들려주고 아내는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 남자는 혼잣말로 여보 미안해 하면서 다시 목을 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산안의 중턱 십자가 종탑이 보이는 겁니다. 홀쳐맸던 넥타이를 다시 풀고는 목을 빼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겁니다. 마침내 교회에 다다랐고 문을 쾅쾅쾅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목사님이 나와서 그 남성을 바라봅니다. 얼굴은 초조하고 핏기가 없고 떨리고 있으며 흙투성이가 된 구둣발을 보니까 잠시 머뭇하다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따뜻한 믹스커피를 건네주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님,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무엇을 설교할까 망설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형제님 얼굴을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는 부활은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안에서 생명을,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형제님 부활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이어갑니다. 형제님, 그 생명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길을 나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우리, 여러분 우리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제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받은 우리 사도입니까? 사도입니다. 사도가 맞습니다. 여러분, 극도로 합리적 사고를 추구하고 과학적 증거를 우선시하는 이때에 초월과 신비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비록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의 논리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이 시대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제자이며 사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기술이 뛰어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질병을 고쳐지는, 정복해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질병은 오히려 과학을 극복하고 의술을 극복하면서 더 힘들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느끼는 이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의 병고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이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죠. 사람을 죽여놓고서 그 옆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익삭시키면서 배를 잡고 웃는 것입니다. 버젓이 양심의 가책 없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며 그들의 죄악된 이 생각들을 몰아내게 되는 것이 생명의 빛으로 선포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시대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곳, 맛있는 곳이면 천리길, 만리길 마다 않고 찾아가서는 반드시 먹고 그 광경을 보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되어지는 이때에 정말로 행복이 무엇이며 정말로 생명이 무엇이며 정말로 천국이 어디인지 그 길을 보여주는 자가, 지옥길로 가는 자를, 죽음으로 가는 자를 돌이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자가 진실로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명성을 얻은 자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제자이며 사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단히 예수님께로부터 배우십시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체득하고 체화하십시오. 내 전인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파송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일평생 동안 예수 생명으로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된 우리, 사도된 우리 어떻게 움직여야겠습니까? 생명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생명을 위해 걸어가십시오. 살리는 자리로 향하여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보내고 수많은 무리들을 행복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으로 움직이는,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제자,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